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신앙이고, 기독교는 관계이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하나님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실적을 많이 남기고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난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너는 뭐 이렇게 바쁘니? 너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는 뭐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일이 많아. 제가 가장 듣기에 힘들었던 것은 젊었을 때, 지금도 젊긴 합니다만 40대 한참 사역할 때는 아빠는 어디 있어라는 게 무슨 이상가족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빠가 없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주어진 사역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달리는 것이,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리를 비워가면서 아이들이 찾을 때에 아빠가 없을 때 그것도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못 인용을 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잘못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정말 많다. 너 그거 들을 자세 돼 있니? 너 모든 걸 올스톱하고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 들을 준비가 돼 있니? 너는 핸드폰에 손이 항상 가 있고 항상 밤낮으로 애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여유가 없구나. 너의 마음 안에 여백이 있니? 내가 너한테 해줄 그런 여백의 공간이 있니?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애들 생각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의 일로 가득 차 있지, 내가 해줄 말은 너무 너한테 여백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시간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많이 반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관계죠. 가족도 관계 중심이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실적을 내봤자 뭘 내겠어요, 가정에서. 근데 천국도 가정이고,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 가정이고, 가정도 교회고, 이게 모든 공동체는 바로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학대라는 것도 뭐 언어 폭력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매를 대는 것이 학대가 아니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나이에 공급받지 못하는 것도 학대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고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반성들을 사실 가면 갈수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뭔가 해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 크리스천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현실이 불안하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주 카페 가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점집에 가는 분들도 있다고 정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타로 상담을 하는 사람 청년들도 있다고 해요. 취업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녀 진로에 대해서 어떤 좀 걱정이 되니까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가족 식구에 대해서 잘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궁금하니까 해법을 찾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곳을 찾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른 것들 채워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단 호기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타로를 보고 인터넷으로 잠깐 뭐 보기도 하고 앱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신문에서 이렇게 뭐 보는 뭐 점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 호기심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돼요.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대한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죄를 범했다고 해요.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부어봤자 거기엔 채워지지 않는 거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지만 바닷물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바닷물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닷물 많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정서적인 것도 계속해서 우리의 갈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어찌 보면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 빠르게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시간들을 내 삶이 얼마나 확보하고 살아가는가가 내 사느냐 죽느냐 기로가 거기에 달려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진단한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녀요.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에 난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해요. 사역자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닷물 마시듯이 계속 내 안에 웅덩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허탈해요. 정말 내가 이러려고 사역자가 된다.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탈진되고 파김치되고 녹초가 되고 대화할 힘조차 없고 에너지는 바깥에서 100% 다 써버리고 집에 와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이것이 굉장히 밑빠진 독에 난 진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터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없는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웅덩이를 계속 팔 것인가 내 영혼의 웅덩이 마음의 정서적인 여유가 없는 웅덩이 육체적인 웅덩이를 계속 팔 것인가 아니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보장을 받을 것인가. 솔로몬이 철이 들었을 때에 젊었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아가서를 썼잖아요. 그러나 중년에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잠언서를 썼고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가서 조금 더 철이 들어서 전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중년 됐을 때 쓴 글이 잠언서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열심히 연애하고 술람미 여인하고 막 놀 때는 정신이 없었죠. 그것이 자기 어떤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얼뿐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술람미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솔로몬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물이 필요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 버렸구나. 그래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을 마시려면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우물에서 샘물에서 물을 떠올리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떠올릴 수 있는 마중물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집 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가서 많이 놀았는데 어른들은 옛날 시골에 그 우물에 빨래도 하고 생수를 하고 밥을 짓고 요리를 하고 다 우물에서 모든 생사를 결정되는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어떤 장난꾸러기들이 거기다 나무까지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신기한 것은 그 밑에서 솟아나는 그 우물의 물이 계속 새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나의 삶에 이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사다리도 없고.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챗GPT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AI 시대나 우리가 이런 거 공공연하게 이런 도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앞으로 1년 후 아니 6개월로 급진적으로 점점 AI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챗GPT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들어와 있을 거라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사담을 하시는데 논문 지도할 때 이제는 학생들한테 한 30명 되니까는 대학원생이 다 일일이 다 컨펌을 해줄 수 없어서 그냥 야 챗GPT 가서 한번 싹 스캔해보고 컨펌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챗GPT가 아무리 그렇게 해와도 근데 교수님이 시간은 세이브가 되지만은 아무리 챗GPT가 발달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 외에는 이거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챗GPT가 해줄 수 없는. 그러나 시간은 많이 절약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 교수님은 챗GPT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런 지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은 이 웅덩이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가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웅덩이만 계속 파들어가고 있고 정말 내가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물을 공급받지 못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샘물에서 마실 수 있는 두레박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레박이 뭘까? 묵상함 보면은 이것이에요. 그 두레박은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겁니다. 그 두레박이 없어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시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계에 달져 있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영혼 육의 웅덩이가 완전히 깊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단절된 것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떠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3번을 거칩니다. 전체 7번을 거쳐서 전체적 7번 거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을로 뛰쳐가면서 달려가서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로 바뀌어지는 변화된 그 여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7번 가운데 3번 대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본적인 영역이 지금 터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져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레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기 위해서는 두레박이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 물동이가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을 이 두레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는 물을 마시려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려면 물동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두레박이었습니다. 그 두레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웅덩이, 정서적인 웅덩이, 육체적인 웅덩이에 깊이 파여 있고 메말라 있는 상태를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레박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옛다 받으라라고 두레박을 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스스로 두레박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실지 몰라도, 자신을 모르실지 몰라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 지금 터진 웅덩이에 있는지, 여러분의 그 웅덩이가 어떻게 지금 좀 더 깊이 파고들어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웅덩이에 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생하도록, 그리고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웅덩이의 세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새로운 삶으로 이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거짓과 진실 얼마나 구분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보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꼭 필요한 것 두레박,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미테이션, 이 조화, 가짜 꽃이 생화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짜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두레박을 내밉니다. 내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마시고 싶어서 예수님께 두레박을 꺼냅니다. 그 두레박이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습니다. 난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는 사마리아인에 그래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 사마리아인에 예수님께서 이 두레박,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미는 이 두레박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신 안에 있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을 집어던지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저 더러운 여자, 더 더러운 정말 몸을 파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마을로 가서 영원히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와 보라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솟아나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나 커서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H2O가 C2H, 5OH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헛수고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끊어지는 샘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멋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의 두레박으로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웅덩이 파는 인생 되지 마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8가지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8가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 금식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모든 사역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금식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금식도 합니다. 이건 외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찬양이나 찬양사이나 설교나 모든 사역이나 섬기나 봉사나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금식인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사역들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리지널 금식은 뭐냐면 6절에서 7절 읽은 것처럼 8가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양의 그룹에 어떤 사람은 염소 그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양의 그룹에 들어가 오른쪽에 들어가는가? 너가 나한테 평소에 하지 않았냐? 제가 무엇을 했어요?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입혀주지 않았냐?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았냐?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지 않았느냐? 병든 자를 케어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았냐? 갇힌 자를 면회하지 않고 살펴주지 않았느냐? 이런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돌봐주고 섬기지 않았느냐?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한테 한 것이 너는 양의 그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찬스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여러분 주셨는데 어떤 기회입니까? 양의 물에 들어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상에서 많이 있겠죠.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주중에 받는 문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 교수님 아니면 선생님 여러 가지 호칭이 달라요. 목사님 등등 아르바이트 구해주세요. 하루에 9만 원을 일할 수 있는 곳. 제가 2학기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걸 구해주세요. 외국인은 방을 잘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원룸을 얻을 수 있도록 좀 같이 가주세요. 인턴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고 싶은데 인턴을 하고 싶어요. 방학 동안에 그런 회사를 좀 추천해 주세요. 어디로 병원을 가면 좋을지 소개해 추천해 주세요. 제가 토픽이 부족합니다.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어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하는 지체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나오는 이 외국인 지체들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양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겠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정말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 사실 하나 발견한 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절에서 7절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 8가지를 읽었습니다. 8가지를 행함으로 증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절에서부터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됩니다. 읽겠습니다. 8절, 9절, 12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마지막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냐면 읽으시면서 카운팅 하셨어요? 세보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리지널 금식을 섬김으로 해나갈 때 8가지를 했더니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셨습니까? 16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씀 필요 없어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두레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로 나가지 마시고 타이틀로 나가지 마시고 어떤 열매와 실적으로 가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두레박을 가지고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피투성이고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웅덩이 투성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두레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삶을 살았더니 16가지의 뼈가 급속히 날 것이고 네가 치료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네가 부르짖을 때 응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할 것이고 뼈를 경고케 할 것이고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고 괴로운 심정을 만족케 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12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능력자가 될 것이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너를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수축하여 걸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하십시오. 웅덩이가 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겠습니까?